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년이 되면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고 작정들과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아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 1년 동안 성경을 어떻게 읽겠다라는 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에 성경을 읽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는 얼만큼 읽겠다라는 결정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차피 말씀 전하는 사람이면 그냥 읽으면 되지 뭘 계획까지 세우냐 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도 역시 사람이라서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다하지 않으면 쉽게 말씀 읽는 걸 놓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기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고 오류 없이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말씀 읽지 않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이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오류가 없는 그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읽지 않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좀 극단적일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를 하다가 보면 적지 않게 이것이 참 맞는 말이다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저는 말씀의 은혜를 그래도 나름 조금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저희 집은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성경책이란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았거든요. 그때 저 위에 이제 1년 선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던 1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분반 공부하러 가기 전에, 지금은 반별 모임이라는데 그때는 분반 공부를 했죠. 분반 모임 하러 가기 전에 따로 불러서 자기랑 성경 한 장을 읽고 가라 라고 꼭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당연히 하는 건가 보다 싶어서 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 선배가 그렇게 붙잡아 줌을 통해서 성경을 좀 친숙하게 보게 만들어졌고, 그로부터 시작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갈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날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6번인가 읽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그냥 당연히 신앙생활하면 읽는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년에 1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에 어떤 매듭을 짓거나 굵직굵직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잖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19편 말씀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삼은 다윗의 가장 긴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이 119편의 핵심은 단어로 표현하자면 여호와의 말씀, 규례, 율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긴 119편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고 말씀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초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비방하는 자들의 존재를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4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간단하게 말해서 다윗은 지금 이 시편 41편 119편 41절을 시작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인자하심을 내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주의 말씀대로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인자하심과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붙잡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로 보면은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함을 약속해 주셨지, 구원을 약속해 주셨지, 뭐 문제될 것이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의 주인공이 다윗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의아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자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아닙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누구보다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왜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임하셔서 그 역사를 나를 통해 채우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이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은 되게 상투적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는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인자하심 주십시오, 구원을 주십시오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간절하게 41절부터 말씀을 시작했을까? 그 이유는 42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19편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42절에 보면 왜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과 그 구원을 내게 준다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달라라고 말했는지가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자하심과 구원이 임하면 평안하고 즐겁게 기뻐야 되는데 다윗에게 뭐가 있습니까? 비방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잘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주변에 항상 비방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비방이 무엇입니까?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헐뜯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거나 있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 사람을 파괴시킬 목적 하나만 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게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 그래서 비방은요, 폭력적인 행동입니다. 폭력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폭력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경험을 하는 겁니다. 즉 다윗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자하심과 구원을 쫓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주님이 인자하십니다, 주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간구가 다윗 옆에 비방자가 있기 때문에, 즉 자기의 현실의 삶에서 이 인자하심과 구원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41절의 간구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다 던져서 외치는 그런 울부짖음으로 돌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통하는 속에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저 잘 가꾸어진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삶 전체를 걸고 투쟁하고 싸워야만 했던 그런 삶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모든 노래, 모든 기도, 모든 기대, 모든 신앙생활의 결정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는 신앙적인 포장지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고 말씀을 읽겠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말할 때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길의 반대편에 서 있는 대적자들의 존재를 바라보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자고 할 때에 그 동행을 방해하는 조롱과 핍박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은 특출나게 나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 속에 굴곡과 여러 가지 잘못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특별하게 다윗이 이런 조롱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대적들의 공격과 비방을 더욱더 강력하게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적용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질수록,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렇게 할수록 우리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대적들의 방해가 훨씬 더 강력하고
극심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예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 대한 거룩의 부담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러나 항상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압박은 강력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상의 본질적인 반응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가자면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닌데요, 사랑받아야 되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거기서부터 삐그덕거리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결코 믿음의 결단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세상이기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위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도 위기다, 위기다. 우리는 위기란 말을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의 말씀 비방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말은 자신의 인생에 이런 위기가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위기는 우리 옆에 더 이상 어렵게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는 어쩌면 친구 같은 존재처럼 옆에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려움이나 고통의 순간을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영적인 위기, 대적자의 위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대적의 위기는 과연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겪게 되는 위기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행동 때문에 그 행동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 행동이 너무 싫어서 난 너의 원수가 되겠어 라고 말하는 사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하는 위기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속성의 문제입니다. 참된 신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권세를 입은 자, 그 사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처음 출발부터가 다른 것이죠. 구조적으로 이 둘은 갈등할 수밖에 없고 긴장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숙명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에 대칭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하시면 나를 비방하는 자와 주의 말씀대로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그 비방하는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인자하심과 구원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로 문법적인 설명이 좀 들어갔는데요. 여기 이제 대유법이라는 게 사용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인자하심, 구원은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성격들을 표현하자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성품 그 자체를 통칭하는 하나의 대표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 성품을 따라서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의 대표로서 구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즉, 이것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대로라는 말씀 그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쉽게 풀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변하지 않고 완전합니다. 인자하심으로 드러나든 사랑으로 드러나든 인내로 드러나든 무엇으로 드러나든지 그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따라 세워주신 계획은 실패하지도 좌절되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역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에 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진행되어질 것이고 완성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다윗 때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을 찾지도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처럼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의 열매 맺음으로 완성될 것을 보고 믿고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비방하는 자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넘어 그들 뒤에서 그들을 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 모든 위기와 문제들이 우리가 당면한 모든 상황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2절에 있는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대답할 것이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잠언 2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잠언의 지혜자가 뭐라 말합니까? 지혜를 얻고 하나님 즉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나를 비방하는 자, 나를 위기에 빠지게 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뭘 할 수 있다고요? 대답할 수 있다. 해결책이 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열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사실 한국 교회가 말하는 모든 위기 가운데 최고는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의 위기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영역에서 위기들을 외치고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급변하는 상황들, 어찌할 바를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올바르게 끌어갈 만큼 말씀의 깊이를 잃어버렸던 그것이 우리의 위기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들에 대항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마음이 위기입니다. 입으로는 오직 말씀을 외치나 말씀을 그렇게 읽지도 않고 말씀 배우는 기회들을 그렇게 찾지도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변의 상황을 가지고 가려내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역전된 분별력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강화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의 근거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주객 전도의 신앙이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짧은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진정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답이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세 번째로 이제 남은 것은, 그렇다면 이 말씀의 능력, 말씀대로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키고 가지게 될 것인가? 도대체 말씀대로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의 신앙, 말씀대로의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43절 말씀.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간구는 동시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국한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야만 했던 그 어마어마한 부담감과,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모세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모세조차 이루지 못했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여호수아, 위기죠. 그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답이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게 가까이 두라.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동일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무엇을 권해야 할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세 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의 신앙, 오직 성경의 신앙을 외치는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리가 먼 상태로는 우리 절대로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것이 내가 일주일 동안 접하는 말씀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끔 끼니를 거르는 것을 참지 못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손도 떨린다 그러고 머리도 어지럽다 그러고 그러는 분들이 있죠. 더 나가서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화가 난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말씀을 안 읽어서 화가 난 적이 있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므로 내 영혼의 손이 벌벌벌 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까? 두 번째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앞에 사랑한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썼지만 시편 119편을 쭉 읽다 보면 부정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앞서 말한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의 거리를 가까이 하라는 것도 사랑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가깝게 되는 거죠. 한 번씩 카페에 가보면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카페에 있는 사람들을 쭉 훑어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증거들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테이블을 앞에 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거나 혹은 아예 뒤로 확 기대어서 앉아 있으면 그 두 사람은 그냥 그저 그런 관계입니다. 연인들은 어떻습니까? 테이블을 짜부라뜨릴 듯이 얼굴을 들이밀고 팔을 앞으로 붙이고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연인들은 아예 테이블은 제껴두고 옆에 앉아서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사랑하면 좁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면은 좁혀지지만 좁혀짐을 통해서 사랑을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순환 논리입니다. 가까이 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가까워지고 그것이 더욱더 큰 사랑으로 연결되고 그 큰 사랑은 더욱더 거리를 좁혀가는,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말씀대로 신앙을 말해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성경 중심을 아무리 외쳐도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결코 성경 중심의 신앙, 말씀대로의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진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을까? 말씀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함을 통해 우리는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 실천 속에서 실천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을 끝끝내 죽이지 않는 그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지켜갈 것인지, 왕으로 세우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대적들이 주는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대적들과의 상황에서 대처하는 과정 속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투쟁하고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꼈던 그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소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단은 이 대적들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가 아니라 이 대적들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의 대답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자유롭게 살고 그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어떤 순간에라도 주의 말씀 속에 푹 젖어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 결단이 시편 119편 44절 말씀입니다. 119편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항상과 영원히를 반복시키고 지키리이다를 두 번 반복시키는 것은 무슨 의도겠습니까? 나는 영원 무궁토록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고 그 속에 있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노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방자들, 2절에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비방자들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실천함을 통해서 비록 힘들었지만 그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해하는 사울을 지금 당장 칼로 내리쳐버리면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나, 내가 그 쫓겨당하는 고통, 쫓겨당하게 되는 고통을 감내하고서 그걸 감내하면서조차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기에 더 이상 위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기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 비방자가 있을 때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되었던 것이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고 더 누리고 더 채워지는 것,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의 대적자가 나를 공격하는 순간에도, 심지어 신앙 때문에 내가 공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지키고 영원히 지키고 항상 순종하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의 신앙의 백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 어리석다고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미련한 짓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효과가 없고 빨리 결과도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 네가 큰일 할 수 있을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소망은요, 큰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누군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열정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최고의 백미는요, 내가 높이 있으나 낮게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요한일서 4장 16절의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속된 말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그의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대중가요를 말해서 죄송하지만 남진 가수가 불렀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실천할 때에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선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저는 이 시편 119편 이 구절이 너무 놀랍습니다. 비방자라고 하는 참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시작했는데요, 이 시가 이제 끝날 때쯤 오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비방자를 능가하는 그 땅의 최고의 권세자인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왕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수치를 당하지 않고 선포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의 변화가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비방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한탄으로 시작한 다윗의 시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더라고 노래하는 뒤에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아서 왕들의 권세 앞에서도 나는 주님을 따를 때에 나의 실천의 삶은 수치당할 것이 없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쫓아가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거든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애비가 와도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지 않거든요. 다윗의 이 외침을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나 힘들어 죽겠다. 나 이런 일 처음 겪어본다. 그런데 나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 말씀 더 가까이 할 거다. 더 사랑할 거다. 더 힘써 순종할 거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고 다윗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첫 주일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주일입니다. 첫 예배 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며 수많은 판단과 대응들을 내어놓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답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상황의 답은 필요하나 그 답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새롭고 어색하기만 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답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더라도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어떤 잘못된 상황들을 겪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의 신앙입니다. 특별하고 기발하고 획기적인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다시 새겨보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 탑들이 싹 걷어졌습니다. 그것이 걷어지고 이제 드러난 것은 주춧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이 상황에 우리에게 남겨진 그 주춧돌이 과연 말씀인가? 기도인가? 예배인가? 이것입니다. 그 주춧돌에 만약에 말씀이란 것이 있지 않다면, 기도와 본질의 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춧돌을 빼버리고 말씀과 기도의 본질로 다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그 주춧돌이 무엇인지 묻지 못한 채 다시 위에 무엇인가를 쌓아버린다면 그것은 코로나로 겪었던 경험 그 비극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오늘 2021년 이 새해에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의 주춧돌을 바로 세우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다윗이 말했던 고백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왕들 앞에 영원히 성공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누리는 당연한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동안 오늘 우리에게 세워져 있는 모든 삶의 계획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재단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